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5월 1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452장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모두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슴.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슴.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면은 개울을 건너서 가야 돼요. 개울이 아니고 아주 큰 강이에요. 가물 때는 물이 좀 주는데 홍수가 되면 장마가 지나가면 이제 홍수가 되면 큰 물이 이루어지는 이제 강인데 그것이 이제 어디냐 하면은 덕동댐하고 보문단지에 덕동댐하고 보문저수지하고 연결하는 강이에요. 그럼 우리는 강 건너편에 우리 집이 있고 교회는 강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오면은 교회를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 기적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야, 그때는 참 우리 집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갈 때는 이 도시락을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도시락을 못 들고 가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이제 밥을 못 먹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원조를 줬습니다. 원조. 근데 그 원조가 이제 강냉이 옥수수죠. 옥수수를 가지고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분유를 이제 난로에 이제 물을 데워서 끓여서 한 컵씩 이렇게 주고 빵을 이렇게 잘라주면 그걸 이렇게 먹었는데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오병이어 이 기적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재밌는 거죠. 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해주면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리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제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때에 기억나는 것이 전체 합치면은 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은 그때 어릴 때의 생각에 야, 우린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참 잊어지지 않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이 비유 13장에는 비유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의 끝부분의 이 비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13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 악인은 풀무불, 쇠가 녹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악인은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구분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넣어서 거기서 이를 갈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활동은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무리를 찾아서 다니시기보다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또 한적한 곳에서는 제자들만 모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과의 그 시간을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이게 풀무불 악인이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태도가 더 명백하게 나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뜻하신 이 메시아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머무시면서 제자들만 가르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분봉왕인데 헤롯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이제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선지자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고 따라야 될 그런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무리들이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듣고 또 자신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에게도 전달이 되니까 예수님도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헤롯이 이런 동정을 들으시고 나서 그의 그 헤롯의 관심을 피해서 배를 타고 헤롯의 통치 지역을 떠나서 베세다 들판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가시니까 이제 유대 민중의 그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이 이제 위대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 선지자를 잃어버렸던 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셨는데 이 무리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베세다 들녘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잘 이렇게 가이드를 했는데 이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찾아오는 또 무리들에게 첫째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배우는 사람이 없고 배우는 사람이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이 육체의 질병, 병을 고쳐주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빵과 생선으로 배불려 먹일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모인 무리들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모였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흩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은 빵 5개와 생선 2마리였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주어서 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헤롯과 예수님의,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헤롯은 여름 궁전, 화려한 여름 궁전에 잔치를 연회를 베풀면서 살인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감격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이 갖는 그런 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론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을 되살아난 이 요한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헤롯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관심 갖는다. 이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베세다 들판으로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자 베세다 들녘에 계셨고 12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13절 이 말씀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압축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에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떠나 있고 예수님 혼자 배를 타고 베세다 들녘에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혼자 계시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제 동네마다 퍼져나가서 여러 주변의 성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 끝에 넓게 형성된 평지였던 이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봤는데 이제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약간의 약간의 이렇게 있으면서
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산 쪽으로 부는 그 산들 바람이 부는데 그 입구에 서서 설교를 하면은 마이크 없이도 전체에게 잘 들릴 수 있는 진짜 좋은 그런 모이기 좋고 또 전달 잘 되는 그런 지형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베세다 들녘입니다. 거기 저는 한 2번 가봤는데요. 저는 직접 실험은 안 해봤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모인 것을 재현하면서 입구에서 그 거리를 측정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저 끝까지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아주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들에게 이제 혼자 계시는데 사방에서 무리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왔고 무리들도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그 무리, 이 무리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당시의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에게로 가지 않고, 아무것도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도 없고 또 왕의 위엄도 없는 그런 예수님께로 이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성전에 가서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왕궁에 가서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 나온 것입니다.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인생의 중대하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헤롯에게 기대할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대할 수가 없고 소망 둘 곳이 없는 이런 앞뒤가 꽉 막혀버린 이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 하소연하고 어디에 가서 내 피로를 채울 것인가? 그것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공개되는 것을 피해서 혼자 계셨는데 무리들이 오니까 그것을 꺼내지 아니하시고 무리 앞에 나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무리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과 자비하심이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오병이의 기적을 사역하시게 되는 그런 그 근본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최소 5,000명, 최대 2만 명까지 인원이다. 그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은 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데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15절에 보면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고 날은 이미 저녁이 돼서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무리들을 흩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고 다시 모여서 가르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무리가 모였던 장소는 성이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저녁 때가 되기까지 흩어지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리를 강제로 흩어 보내실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장소가 한적한 곳, 외진 곳이고 식사 때가 지나가기는 했지만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1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으로 가득 차 계시던 예수님은 그대로 그들을 흩으실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셨던 능력과 사명을 이 제자들이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영적 양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적 양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양식을 제자들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육적 양식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내가 먹고 또 생활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교인들, 내가 무리들을 먹인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하게 됐느냐, 2000년도 1999년 춘천에 있을 때에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역의 패턴을 베푸는 사역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계속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왜? 춘천에 빚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밀레도의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골별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베풀어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베풀어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는 것. 목사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받는 데 익숙하는 것보다 주는 것. 이런 생각을 설교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시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나도 바울의 설교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내가 직접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한번 했는데 성과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도 집회에 참여했던 어느 장로님이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제가 실무 이제 그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게 BC 카드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 전도하는데 마음껏 서십시오. 근데 그 BC 카드가 한두 액이 없어요. 서는 때까지 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5년 한 반 정도 썼는데 그게 한 1억 한 2천만 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전도하는 데 서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를 하려면요. 불신자를 만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데 서려고 보니까 이렇게 게임방에서 놀면서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불러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디에 불러내서 만났는가? 식당에 학생들 너 배고프지? 식사 같이 하자. 내가 밥 사줄게.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밥 먹이고 그리고 또 마시고 또 어떤 데는 또 식사 시간이 아니면은 차 마시고 빵집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사용하는 전도하는 데는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걸 가지고 전도의 접촉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실제로 제가 한 5천 명을 그죠? 5년 반 동안 먹인 거예요. 그 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뭐다.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를 한 5년 동안 그 환경에서 먹을 것을 주고 나니까 이 말씀이 사역의 원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요. 밥 먹는 거 제가 이게 돈이 어디서 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먹는 거 베풀고 이것이 거의 막 습관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인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주라. 이 말씀 받으려고 집중하기보다 주려고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 양식을 베풀기 위해서 식당을 차려놓고 식사에 초대해놓고 그걸 밥 먹고 거기서 이제 배고픔이 해결된 상태에서 마음이 이제 대접을 받은 마음이 부근하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성경 한번 보고 마칩시다. 이래가지고 잠깐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걸 불신자들은 이제 관계를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지옥 가면 고생하는데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할 테니까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사역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사역이 더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저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베풀고자 더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어야 주죠. 배고픈 사람이 2만 명이나 있는데
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예수님께 보고가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이 사명을 수행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명을 수행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밖에 없었고 또 먹어야 할 사람은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의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또 그것이 전부 그들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누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베세다 들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3월 초순경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열대성 기후에 이 베세다 들판에는 풀이에 앉을 수 있는 시점이 3월 초순경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풀이에 앉게 하셨고 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두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좋게 말했다는 뜻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신 행동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빵이 무한정 늘어나기를 부탁하는 기도였다기보다 빵이 이제 계속해서 무한정 늘어나기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빵이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빵이 커져라 이렇게 커지도록 기도해갖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손을 가지신 예수님에게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는 5,000명 이상이나 되는 2만 명에 가까운 그 군중들이 모두 먹고 남도록 불어났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는 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빵을 받아들은 제자들은 그 빵을 또 무리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걸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느냐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무리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20절에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두 사람이 나눠 먹기에도 모자란 어린 소년 한 명의 도시락,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 이걸 가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풍족히 먹었다는 사실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주워 모았다는 것에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모두가 똑같은 결과에 도달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남았다는 것은 이 사실의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큰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빵 조각들을 담은 결과라고 말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것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 때와 같은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궁핍을 채울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부여하신 우주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결코 쉽게 깨뜨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드신 그 법칙 아래 사셨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12관계를 모았다는 것은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표적 사인으로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 농사를 지어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먹고, 또 그것을 저축해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이것은 우주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걸 준수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관규를 모아서 또 다음에 식사에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어린이나 여자들을 빼고 또 성인 남성들만 계산한 것은 보통 유대인들의 그 계산 방식입니다. 만약 이 아이들과 또 여자들을 다 포함했다면은 그 인원이 2만 명에 가깝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그런 실천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업에 축복을 주셔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진 이 헌금은 무리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베푸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이 사역의 명령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잘해서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